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히 산상수훈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보다 실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들, 또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상수훈의 본문을 대할 때에 실천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또 더 친밀함으로 서로 사귐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 한 부분을 짧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어머니가 일평생 생활고를 염려하면서 살아오셨다라고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자녀를 다 교육시켜야 되다 보니 주간에는 청소를 하고 야간에는 신생아 보모 일을 마다않고 일하면서 휴일 없이 성실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다가 또 때로는 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라도 오면 어쩔 줄 몰라셨다고 합니다. 쉬는 법을 잊은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를 이 작가는 보게 됩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한 선교단체의 제자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훈련을 받는 그 기간 중에 오히려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화려한 관광지도 아니고 또 고급스러운 휴양지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속에서 그렇게 누렸다고 합니다. 저는요, 잠시 책을 덮고 잠깐 동안 현재 모습, 또 지금의 내 모습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은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의 예배뿐 아니라 이 외의 시간의 삶의 예배를 반영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고백하기가 매우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친밀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친밀감은 열정과 그리고 헌신과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질 때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탠버가 말했는데요. 이 교수가 정의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고백 속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담은 이 친밀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고 또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인생에서 마주해야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예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해야 하는 이 선택 가운데 제가 4가지 예를 듭니다. 자, 그리고 각 선택에는 2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세 번째는 어떤 헌신을 하겠는가? 마지막으로는 삶을 어느 기초 위에 세우겠는가? 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부터 넷까지 이 갈림길에 서서 선택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좁은 문인가 아니면 큰 문인가? 13절과 14절에 이게 저희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이제 제가 읽고요. 14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어렵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문이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발견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 이게 공정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 그리고 하늘과 그 땅은 그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런데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 여정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되고 옳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 시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나쁜 나무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는 흔했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만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에도 득실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는 지금도 흔합니다. 종교적인 말을 하지만 그 동기가 돈이나 명성 그리고 권력을 은근히 따르게 부추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가려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르침과 또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축소하고 반대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살핌으로써 평가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또 무엇을 행동하든지 이걸 다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든 결국 이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이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는 것을 아주 매섭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동기와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행동인가? 라는 선택하는 방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행동인가? 아니면 내 유익이나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 얻으려는 그 결과,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동기나 선택하는 방향이나 얻으는 이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이 평가의 기준은 삶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다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진대요. 그런데 옳은 행동을 선택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모든 일을 쉽사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고민에 고민을 계속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또 오늘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며 죄인인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열매란 가지가 본래 나무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참 제자인가 아니면 거짓 제자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밭에 가라지 또 이삭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섬김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저도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저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저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김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섬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종교인 같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봉사, 사역, 일, 이거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서로 알고 사랑하는 관계,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섬김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지켜 세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돌아섭니다. 또 자기처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죠. 만약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연약함에 같이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죠.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그날에는요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선한 사람이며 종교적인 것들을 말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판날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뿐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순종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빨로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실력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옳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옳은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되지요. 여러분, 말빨 거짓 제자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늘 섬김으로 나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견고한 기초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기초인가 라는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어느 기초 위에 세우겠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자, 24절부터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을 흔히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는 물이 지나간 흔적만 남은 계곡의 모습을 띠는데,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메마른 사막의 일부처럼 평평한 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평평한 땅에서 계곡으로 바뀌고 홍수가 나고 심지어 강둑을 범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기를 생각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와디에 주추를 놓습니다. 그러면 바위산이나 석회암이 있는 곳보다 빨리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이지요. 자, 이 두 사람의 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또 둘 다 그 삶 속에서 동일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느 기초 위에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이 주추인데요, 네, 주추가 되는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 이 주추의 기울기, 그 평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와디, 아까 그 강이라는 곳에 주추를 놓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주추의 기울기가 틀어지고 기둥 역시 기울어지니 당연히 집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둘의 삶은 그냥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우가 닥칠 때 집을 짓는 그 구조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결국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멀리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의 주추를 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도 진리의 길이 아니면 돌아서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에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넘어질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둘의 차이는 무지함 때문이 아니라 한쪽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추를 놓으시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겉만 그럴싸한 그 가짜 제자가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제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은 삶의 폭풍우를 이기는 견고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름으로써 점점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설교에서 제시하신 이 강력한 가르침과 약속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뿌리에 내려서 믿음으로 섬기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일컫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원래의 말씀, 본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누구의 말도 인용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십시다. 또 매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주님과 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되고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시고 슬피 오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케 할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천국의 시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